지금 하늘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마음대로 우리가 이동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넓고 넓어 아무리 달려도 끝이 나오지 않는 이 미국 땅이 오늘날 왜 이렇게 좁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는 그렇게 비좁게 느껴지는 미국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 1차 셧다운이 내려져 많은 상인들이 그리고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으나 찬양은 부르지 말라는 찬양 금지법이 내려져 많은 기독교인들이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2차 셧다운이 내려져 아예 모이지 말고 만약 모이려면 주차장이나 넓은 공터에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 인종차별 금지를 외치며 불법으로 행동하는 시위대들은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집단 행동으로 많은 감염자가 나왔지만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위대 단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탈 현장을 보고도 그 누구도 경찰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힘없는 자영업자나 교회의 문을 닫게 한다는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기능을 잃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성도는 더 이상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잃은 성도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의 예배가 있지요.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는 이처럼 교회에서 지정한 시간에 드리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의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일까요? 공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공예배가 잘 드려지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드리는 이러한 공적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예배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공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가 다수를 차지하였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공예배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외침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직도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국에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옳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옳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와 예배에 대한 애착과 소중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교회에 가고 싶어 찬양하고 싶었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심정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것을 못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심겨져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 전부가 무너집니다. 예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서기관이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것이 첫째의 계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을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은 대화가 되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입니다.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끔 만난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라고 물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공예배를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지요. 봉사와 섬김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봉사를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첫째가 되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서도 전도하고요, 봉사해요. 그 결과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정도, 봉사도, 섬김도 언제 했냐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는 찬양이 포함되어 있죠. 말씀, 봉헌, 기도, 회개,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찬양과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7월 초에는 코로나 확산이 문제되자 예배 중 찬양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찬양을 하지 말래요.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싶어 찬양을 금지시킨 가주지사를
미국 교회에서 이미 지금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지 말래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을 열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찬양이래요. 사람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호흡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찬양을 금지하래요. 찬양을 금지하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호흡하지 말라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지요. 가장 기독교 핍박이 심했을 때가 네로 황제 시대 때였지요. 그때에도 찬양을 금지시켰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의 호흡을 정지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에서 많이 듣던 소리이지요. 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거리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라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라고 해서 주님을 다 같이 찬양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보고 찬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무리 안에 섞여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너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낯뜨거워요. 제발 자중시켜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찬송을 하기는커녕 찬양을 금지시키랄래요. 제발 찬양을 하지 말라라는 목소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찬양하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끈질긴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려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도 않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라는 외침에는 침묵하며 동조하였지만
정작 안전거리를 지키고 행정명령에 순종했던 자영업자나 교회는 너그럽지 못하고 지나친 강요가 바로 교회의 탄압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금지되고 교회에서 찬양이 중단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도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찬양도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이 큰 소리 친대요.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처럼 그래도 아름답게, 그래도 사람들이 살만한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 소리에, 기도 소리에 이 미국이 살고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굽힘없이 우리는 찬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이러스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는 신앙인들조차도 다 숨어버리고 있지요. 가정에 꽁꽁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른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어떻게 공예대가 죽었는데 가정에서 찬양한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셧다운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서 속히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교회 가서 찬송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배가 재개되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상 예배를 재개하니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저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던 바리새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팔짱을 끼고요, 예배를 구경합니다. 바리새인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고요, 찬양을 듣습니다. 바리새인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찬양단이 불러주는 그런 듣는 찬양, 그런 찬양에 만족하지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찬양단이 부르는 것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찬양이라는 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불러주면 듣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르는 찬양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찬양과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 시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첫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시간임이 틀림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미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좋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래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야,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야 라고 부를 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교인들이 그랬어요. 앞에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임했다라는 지금의 말씀이에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느 교회를 찾아가더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은혜는 찬양단의 잘못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죠. 찬양단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지 않아서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크지요. 내가 말씀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어요. 찬양이에요. 저는 오늘 찬양단 지금 5분이 있는데 나는 이 청년들에게 왜 이렇게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비가 오나 날이 꾸주나 늘 주님 앞에 향하는 그런 마음, 변함없는 그 마음. 우리 에리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멀리서 오늘 예배 현장까지 찾아왔어요.
어찌 목사로서 이런 청년들에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저 청년이었다면 우리 집 이사하는데 좀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도 될 텐데 라는 생각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청년의 마음속에는 빨리 한 시간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이사해야 되겠다. 아마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왔을 것입니다. 아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의 가정이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번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예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맺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찬송인지 마음밭에 맺어야 할 열매는 말씀으로 이루어지지요. 아멘.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나에게 열매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바이러스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나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제발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공예배를 예사롭지 않게 쉬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만 나면은 공예배를 문닫는 문화가 형성될까봐 참으로 목회자의 마음속에 염려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삶의 질도 그 하나님 때문에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